구약성경 1014절,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냐. 그의 마음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내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허망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그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제목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물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공기까지라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숨소리마저도 주님 주장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선생되셔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아멘하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절실히 필요한 게 위로를 받는 거겠죠. 지치고 고달프고 너무너무 외로워 정말 화가 나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닥쳐서 정말 세상을 끝내고 싶을 그때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잖아요.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받으러 갔다가 정작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가 되고 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인가,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이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나날이 희망이 없고 고달픈 그런 생활이 계속됐어요.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정말 쓸만한 인재들을 다 잡아간 거죠. 70만의 이 포로를 잡아갔어요. 그야말로 이제는 희망이 없다. 사람들이 한숨 쉬고 낙심해 있을 때에 그때에 선지자의 외침이 들리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외로울 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위로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두 문이나 반복해서 위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을 하면은 그 전쟁은 나라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불탔고 우리의 신이 저들에게 잡혀가서 그들의 신에게 무릎 꿇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 비슷한 장면이 사무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고 여호와의 신, 그 상징인 법궤가 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이겼다. 우리의 신, 그죠? 자,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그들이 섬기던 신이 뭡니까? 바로 그 물고기 아닙니까? 명이잖아요. 다곤입니다. 다곤 신이 이겼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신전에 가지고 가서 그들의 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선자의 외침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신이 패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달픈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패해서 이런 고달픔을 얻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형벌을 받게 했다. 이 아주 위대한 그 역사 신앙입니다. 역사 철학이에요. 이 문제에서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으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놀라운 것은, 자, 2절 보세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렇죠? 자,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이런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이제 그 죄에 대한 징벌이 끝났다. 그 대가를, 죄의 대가를 배나 지불했다. 그 죄의 징벌을 이스라엘이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징벌을 받으심으로 2배나 갚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문제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런 징벌을 받고 그런 고달픈 노예 생활을 대신 감당해서 그 죄값을 다 치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압제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해왔는데 그보다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점점 멀어졌다.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깜깜하고 희망이 없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그 죄책에 시달렸는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 찾아오셔서
직접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너희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겠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3절 이하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이르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산마다 골짜기마다 낮아질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 문제예요. 자, 이제 왕이 개입하신다. 친히 왕이 이 문제에 찾아오신다. 그렇죠? 왕의 행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자,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죠? 고대 그 왕들이 행차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의 행차, 대통령의 행차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전에 선발대가 가가지고 그 길이 안전한지 점검하고 보수하고 또 경호 문제, 이 호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우리의 할 일은 뭐냐? 그렇죠? 왕이 오시면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시겠다고 지금 선지자가 외치는데 우리의 할 일은 뭐냐?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강들 시작이 되는데, 대강들은 왕이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지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 대강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메꾸고 산은 깎아서 평지를 만든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자, 오늘 5절 말씀 봅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뭘 외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이라 하리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이 이 풀과 같다. 들의 풀이에요. 풀이 금방 마르는 것입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시들고 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고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지만은 그 들의 풀과 같은 것이고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마르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영웅과 호걸들, 절세 가인들이 있었지만 그거 자랑했지만 그거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금방 시드는 것이. 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그 로마 같은 강대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도 역사의 무대에서 금방 시들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우리 생각에는 많이 배우면 출세가 보장되고 성공이 보장되고 거대한 집을 짓고 성을 쌓으면 안전할 줄 알고 재물을 모으면 자손 만대까지 평안할 줄 알지만은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사방에 원수들이 있고 나만 외로운 것 같은데 저것들 물리치면 끝장날 것 같지만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나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금방 시들고 마는 것인데 오직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너희가 진정으로 위로받고 싶으냐? 절실한 위로가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새로운 위로와 용기를 줄 것이다. 고대 왕에게 한 신하에게 직임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 신하가 하는 일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주 고달픈 일이에요. 뭐냐 하면은 매일 아침 왕에게 문안을 가가지고 왕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폐하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언젠가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괴로운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폐하에게 아무를 하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그의 할 일은 뭐냐? 그렇죠? 폐하, 당신도 언젠가 죽습니다. 이 왕이 지혜로운 왕이어서 혹시라도 이 분명한 진리를 망각할까봐 신하에게 그 귀한 일을 맡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드는 풀, 들의 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자, 시들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렇죠? 금방 마르고 말 것인데 그것 붙잡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죠? 자, 우리 인생이 이런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참 비참한 모습, 참 고달프고 가련한 모습을 양에 비유하잖아요. 양. 자,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자, 양의 문제는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시력의 문제예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불과 그 시력이 2, 3m밖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어디에 사나운 이의가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어디를 가야 안전하게 풀을 뜯을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래요? 본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높은 산에 올라가야 시야가 탁 트이고 멀리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어디로 가야 꼴을 얻을 수 있는지 높이 올라가야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해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삶의 생활화가 될 때에 그때에 뭡니까?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고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나와 상관이 없고 멀리 계신 같은 그 주님이 성경 읽고 기도할 때에 나와 가까이 계심을 숨결보다 더 가까이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의 문제가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이 주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때 멀리 계실 때 뭡니까? 우리의 겪는 문제는 뭐예요? 다른 어디에도 위로받을 데가 없는 겁니다. 자, 어디에도 희망이 없고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자, 인생활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너무 지치고 고달프고 외로운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기도 만만치 않고 그렇죠? 어디에 위로받을 데가 없고 비빌 언덕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늘 성경과 기도를 생활화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 이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하신다.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고 그의 팔로 친히 안아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해 주신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외롭고 서러움에 지쳐서 삶에 지쳐서 진정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치료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위로의 말 한마디가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고 생수가 솟는 것과 같습니다. 절망에 빠지던 사람이 희망을 찾고 삶을 포기하려고 끝장내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는 힘이 있다. 자, 지금은 절실히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짓눌려지는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사방의 원수들로 둘러싸였는데 어디에도 위로와 도움을 청할 때가 왔는데 그때에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사람들은 절망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뭘 합니까?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도박에 빠지고 이게 한순간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지를 못해요. 우리 이민자들이 와서 여기 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온갖 서름을 감내하면서 자식 때문에 왔는데 그 자식들이 마약에 빠지고 술에 찌들고 참 기가 막힌 사연들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그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주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교회의 할 일이잖아요.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굴 찾아갑니까?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위로가 안 돼요. 그렇죠? 반대로 자, 내가 힘들 때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면 위로가 됩니까? 그들과 내가 비교가 돼서 더 비참해질 뿐이다. 그들의 위로가 오히려 상처가 되고 독이 된다. 자, 부자가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위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자가 나보다 더 만만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연말에 지금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니까 벌써 12월달 마지막 달력을 남겨놨잖아요. 자, 이럴 때 점점 마음이 추워지고 금년도 헛되이 지나가는 것 같고 해놓은 일은 없는 것 같고 돈은 없고 연말에 돈 쓸 것 많고 마음이 점점 추워지잖아요. 날씨도 추워지고 낙엽은 탁 떨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고 또 위로를 전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못나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장애자를 찾아갈 때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자,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면은 그들보다 더 가난하게 되어야 된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그렇게 찾아가서 위로를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러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가난한 집에 찾아오셨어요. 흔히들 몇 마리 되는 그 빈방 있습니까? 그런 그 드라마, 연극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고 말구유에서 빈방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그렇게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그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져가지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꿈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무한 경쟁, 살벌한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낙오되는 거예요. 자, 힘들어 공부하고 돈을 쏟아부어서 대학을 나왔고 학위를 받았는데 사람이 없어. 마땅한 사람이 없어.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쫓아서 교회도 경쟁을 합니다. 더 큰 교회를, 더 웅장한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사람을 모을. 교회 그 경쟁에서 뒤처지면 설 자리가 없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그 풍조에서 똑같이 서면은 어떻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달픈 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찾아가서 어떻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집이 없이 남의 약혼녀의 몸을 빌려서 오시고 그분이 집 한 칸 없이 돌아가실 때에도 속옷마저 벗김을 당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자 1등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자랑합니다. 모두가 실패하고 자, 거기에서 내가 성공을 했다. 그게 자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패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어디 가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정 실패한 자였어요. 마땅하게 거대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바보 같고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 같으지만은 그의 실패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뭡니까?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 실패한 것 같으지만 최고로 성공을 한 자요 최고의 영광을 받았다.
받은 자가 되어졌다. 캐나다의 생리학자인 셀리아 박사가 한 500페이지 정도로 이르는 스트레스에 관한 책을 써서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자, 전문적인 용어로 썼기 때문에 이 출판사 측에서 일반인들이 도저히 당신의 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50페이지 정도로 좀 줄여달라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좀 쉽고 간단하게 한 50페이지 정도로 줄여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출판사석에서 그것도 좀 이해가 힘들다. 그렇죠? 한마디로 좀 간단하게 좀 요약해달라.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한마디로 줄여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 그건 간단하다. 개를 친구로 보느냐 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바뀐다. 자, 개를 친구로 보면은 행복으로 나타나고, 이 개를 적으로 보면은 징그럽고 두려움으로 그 반응이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 이 개를 참 이뻐해가지고 온갖 치장을 하고 같이 뒹굴고 그러면은 개가 친구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지만은 개를 적으로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죠? 자, 현대의 복잡한 사회를 살면서 사람들마다 애나 어른이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스트레스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산다고 그것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보면서도 이 자연을 보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고 고독한 거죠. 자,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길은 뭐냐? 그렇죠? 그 마음가짐, 생각을 바꿔야 된다. 자, 이 현대의 복잡한 사회, 저마다 고민을 안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마음가짐을 달리 해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자,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생각을 바꾸면은 여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해답이 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고 더딘 같지만은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울은 뭡니까? 그 사람은 생각을 바꾼 사람이에요. 그가 진정 약할 때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신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은 내게 강함이 되신다. 연말이니까 참 생각이 많습니다. 고민 많습니다. 또 이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지 도무지 길이 보이질 않고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자, 선교사가, 전도자가 옥에 갇혀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생각을 바꿨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신다. 이것을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바울이 옥에서 찬양할 때 옥물이 터집니다. 빌립보의 간수가 해결해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옥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겁니다.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갔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랑할 것이 많고 그가 정말 잘난 사람이고 최고의 학벌과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그가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이제 그런 세상적인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자랑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뭡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시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에게 강함이 되시고 주의 능력이 오랫동안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 만나보면 참 힘들다, 정말 희망이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에게 강함이 됩니다.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주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요, 요나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서 빠져서, 그죠? 물고기가 그를 삼켰어요. 그 물고기는 바로 리오야는 용이죠. 용이 요나를 삼켰어요. 그야말로 소울의 뱃속에, 지옥의 뱃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요나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물고기보다 더 강한 놈이 요나기 때문에 요나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를 입니까? 어떻게 요나가 용을 대적하고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봤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 그랬을 때에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요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를 멀리한 것이 아닙니다. 미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요나를 소울의 뱃속에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미워서 그를 옥에 가두었겠습니까?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다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해하신 것이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대강절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사모하는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부름을 받은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양떼들과 40년 보낸 모세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끙끙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사막에도 길을 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끈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를 메꾸고 모든 산을 깎아 내려라. 모든 구원길을 걷게 하라.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깜깜하고 희망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그때에 사막에서 길을 낸 사람, 그의 외침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인과 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도 공무원들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려갔습니다. 그 광야의 외침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고 무릎 꿇어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내 길을 고집했다가 이제는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사막에도 길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 길을 고집하고 내 성을 쌓으려 하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내는 자는 나도 살고 이웃도 살는 자가, 사람을 넣는 자가. 대강제는 뭡니까? 이런 의미에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란 뭡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이웨이에서 로스웨이로 바뀌는 거예요. 길을 내는 자가 될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때에, 그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사랑. 자, 그대는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보았지만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길을 내는 자가 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될 것이다. 자, 보세요. 홍길동전 1집의 얘기, 이런 게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까? 자, 부자들이 탐관오리들을 틀어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온 백성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이 도둑놈을 좋아해가 열광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도둑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는 거죠. 몇 해 전에 유지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서 칸타타를 봤어요. 모처럼 정말 웅장한 그 오케스트라 크리스마스 연주회를 봤는데요. 제 딸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보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런 연주. 자, 세상적인 음악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희망이 없고 지치고 길이 안 보일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 찾아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이 오시는 한, 대강절이 있고 크리스마스가 계속되는 한, 우리 어떤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위로하고 위로받을 곳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만 우리를 위로한다는 사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301장
캐롤송 백 8장 창합시다. 그 어린 주 예수